바벨론 멸망에 대한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약 한 200년 가까이 남았는데 한 200여 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과 두마라고 나온 것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멸망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말 들어봤죠. 그 이제 검은 염소 가죽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게달의 후손들이 또 그 족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이사야도 너 파수꾼이여 이렇게 이사야 보고도 얘기했고요. 에스겔 보고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시대가 재앙 만난 시대라.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묵시가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과 예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미리 또 예표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따라가면 점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지금 가게 하는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의 본체, 이분. 본체.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오직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안 붙잡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될 건데, 그리스도 말고, 아니, 목사님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살 길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불신앙의 이걸 안 붙잡으면 불신앙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멸망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는데, 이 멸망을 보면서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데 뭔가를 안 믿어.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는 전부 다 선물로 하나님 다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공짜로 다 받아버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이 든단 말이에요.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아들을 장애를 주셨나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걸 기도하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 진영이가 다 나은 것도 아니고 계속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내가 연구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확 믿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걸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 문제가 왔냐 이게.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그 계획을 발견 못하면요 계속 야 이거 아니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험난한 일을 주셨나 말이야. 이거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왜 쫄딱 망했냐. 우리 아버님 어머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도 안 그러면은 절대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지금 천국 가 계시죠. 얼마나 좋아. 아니 뭐 돈 좀 벌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쫄딱 망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요? 좀 돈이 없어서 고생은 좀 했지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느 날 그걸 깨달으시다. 아 그렇구나. 야 내가 망하기를 참 잘했다.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착 좀 째려보시더라고요. 어? 그것 때문에 애들 고생하고 막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직전이야. 참으시더라고요. 째려보시. 아니 안 망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지. 왜 꼭 망해야 예수 믿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닥칠수록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응답도 오지만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18만 5천이 그냥 하룻밤에 송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는데 그냥 다 죽어버렸어. 이 응답이 와서 이제 살았잖아요. 좋아요. 응답은 좋은데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18만 5천이 다 죽으니까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생각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딱 서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아, 히스기야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을 그냥 박살내버렸구나. 이게요, 전 세계에 딱 소문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요.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걸 보고 정의라고 해요, 정의. 이렇게 되면은요, 엄청난, 이것도 축복이지만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망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냐?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마다 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 이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만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다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성격과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이런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뭐 누구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 집안의 아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왜 불신자 집안에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게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만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기쁩니다. 아,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미미한 존재에게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이에요.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이걸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의 땅끝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데 산업인으로서 땅끝이 뭡니까? 산업선교 때 이 말씀하셨죠.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를 돕는 것이다. 그게 산업인의 땅끝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를 돕는 것이 딴 것인가? 그게 빛의 경제라고 그랬어요. 빛의 경제. 하나님은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가 혼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바울 팀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 바울 옆에 의사 누가도 있었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교의 일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산업인의 땅끝은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회자를 돕는 것이 산업인의 땅끝이다. 그래서 그 팀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빛의 경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거는 달라고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 가이오 같은 사람, 재무관 에라스도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도시의 재무관 같은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조용하게 바울을 도운 거예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 교회의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렘넌트의 땅끝은 뭐냐? 미래. 이 사람들.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미래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가 안 나타나도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렘넌트를 키워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기도의 힘이 뭔가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기도도 모르고 그냥 덜렁 나가면요, 사회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뭐 이런 훈련을 못 받고 그냥 사회 나오잖아요. 예수만 믿고 그냥 나왔는데 막상 군 생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내 군대에 있을 사진 보면 바싹 말랐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니야. 그 사진 보면 내가 보도 우습더라고. 야, 완전 살쾡이 눈처럼 괭 해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 뭐 장교로 가가지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연대장 참모를 하려니까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욕먹고. 이제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뭐 24살 때 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이 책임을 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제대로 했는데, 사회 나와서도 마치 일하다 보니까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기도하는 기도. 전부 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가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땅끝까지 정의되도록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미래입니다. 이 렘넌트를 안 키워놓으면 우리가 가고 나면 또 이 땅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나면 우리 김서연 집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막 복음 전하고 있어야 돼. 거기 가고 난데 내가 천국에서 볼 거야 나중에. 아니 이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있다. 나이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집사님들은 미래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자, 전도 제자의 땅끝. 전도 제자의 땅끝은 뭐냐? 치유다. 이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다 이 치유가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의사들이 고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때 어떤 의사가 이야기를 한 20% 정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나머지 80%는 조금 약물이나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지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딱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20%밖에 안 된다지,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그래서 병원마다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다 있어요. 왜? 못 고친다는 걸 아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고칠 것 같으면 장례식장 왜 만들어 놔겠어요? 다 죽을 때 되면 확 약 먹고 살아나고 죽을 때 되면 그러면 살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게 안 돼. 그래서 이 치유라는 단어는 치료가 아니고 치유는 복음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고칠 수 없어요.
정신 문제인 사람 우리 이제 청주도 많잖아요. 계속 약 먹고 이 정신과 약 먹고 나중에 이 장이 다 비틀어져서 결국은 죽더라고. 제가 거기 내수에 갔을 때도 제가 한 10년 이상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가지만은 거기서 제가 가는 동안에도 두 분이 돌아가신 걸 봤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 한 50대쯤 되신 분인데 결국은 이 장이 막 말라 비틀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독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이게 도와주는 거지 치료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전도제에 딴 것은 치유입니다. 병든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전부 다 병들이 있어요. 갈수록 이게 심화됩니다.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비밀, 질병 치유, 현장 치유, 후대 치유. 그러면서 이걸 뭡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말했습니다. 그 간질 막 걸려가지고 막 그 거품 물고 하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한테 그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은 못 고쳐. 그래 막 예수님 그걸 보시고 막 화를 내셨다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이런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럴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진영이 때문에. 막바지에 몰린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이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도 못하는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안 해보시면 맞는데 말이 안 나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TCK 이제 다민족들 여러 문화 속에 있는 랩런트들 또 전혀 문화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우리 저 가쿠마 난민촌에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산업이 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제발 그 축복 받으셔가지고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줄 거예요.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물도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카톡이 올라왔어요. 내가 봤더니 암이 걸려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사모님이 계속 통역을 했는데 와버리면 선교사님 혼자만 남아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또 문자가 날라왔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사모님은 그 케냐에 그 카구마 난민촌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선교사님보다 더 오래 있었거든요. 본사 때부터 거기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너무 그 오래 있어서 그런지 피부암이 뭐 어디에 피부암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덥고 그런 지역이니까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자, 이런 랩런트들 찾아 세우는 이 축복을 우리 사람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앙 막는 파수꾼.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누굴 불렀다? 나를 불렀다. 이 세상에 지금 뭐 엄청 재앙이 많이 남아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막 그 자기 딸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우크라이나 아빠 그거 막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폭탄이 팍 날랐는데 막 시체가 두 동강이 나버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처참한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계속 벌어지고 팔레스타인도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더라고. 애들도 죽고 또 저기서 막 헤즈볼라 쏘니까 또 뭐 이스라엘 애들도 또 죽고 이렇게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다면 모든 곳에 지금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치에 기근이 오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나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닥칠 텐데 이 재앙이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파수꾼이 더 많이 필요해요. 갈 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말해줘라.
이 재앙을 막을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은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지 안 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 막는 파수꾼을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이걸 언약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우리 시철 목사님도 또 9월 추석 지나고 보니까 그 모스크바에 가야 된다고. 왜 가냐니까 그 선교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1500년 전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서 150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가서 복음 전하니까 성경은 다 들고 있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래도 로마보다 먼저 복음 받은 민족이라고 프라이드는 많아. 근데 복음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쫙 얘기를 해주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 하면서는 그때서야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껍데기만 달랑 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계속 가는데, 뭐 자주 갈 수는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팀을 이뤄서 가시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 이제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저 모스크바에도 많이 사는 거야. 이번에는 모스크바 지역으로 좀 와달라. 그 전쟁통인데 가려면 저 중동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타서 가야 되는데, 야, 그 비행기 항로도 위험해 보이던데 괜찮겠습니까? 두바이에서 날아가면, 모스크바로 날아가면 거기 우크라이나를 상공을 지나야 되거든. 그 미사일 날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피해서 가든지 뭐 하여튼. 그걸 가야 되는 거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재앙 막는 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꽁꽁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회복해서 그들을 하여금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서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 후대들이 237, 5천 종교 살릴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눈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모르면요, 돈 암만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자꾸.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곳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복음을 몰라. 전부 껍데기만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 네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몇천 명씩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갔다 오면 다 놀래요. 아니, 이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네팔에 불교국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2,000명이나 모여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근데 복음 하나도 몰라. 누가 신학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냥 대표 당신이 목사해라 그래 아무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운 거야. 그러니까 뭐 성경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 근데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냥. 근데 내용은 하나도 몰라.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또 와달라고.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웬 그 절벽 위에 교회를 그렇게 지어놨는지, 그 영국 식민지 시대 때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많은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단과 죄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고요,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찬송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날라요. 나를 하나님, 그 흑암에 빠진 운명에 나를 건져내셨구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냥 확 건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복음으로 키우고, 셋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다민족, 병든자, 또 렘넌트를 키우는 그 한 사람, 이 일을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있는 장소,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망대. 이 파수꾼의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망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면 파수꾼이 이제 망대에서 내가 낮에도 망대 있고 밤새도록 망대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망대는 뭡니까? 복음의 망대. 이 파수꾼이 물론 우리가 이 전쟁할 때 이게 망대에 있어 거기서 지키는 사람 그런 뜻으로 사용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망대는 뭡니까? 이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망대가 튼튼한 망대가 복음의 망대, 믿음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 또 그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망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에게 이제 바벨론 멸망을 두고 이제 이 이사야, 파수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혹독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는 혹독한. 근데 바벨론이 망하면 좋잖아요. 왜? 자기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그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모습이 너무 혹독하니까 막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막 살벌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제대로 보고 듣고 전달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처참한 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안 되게 하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많을 겁니다. 구약 성경 볼 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야 돼요. 대충 뭐 이렇게 죄를 덮어주고 봐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혹독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의 죄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와 사람들을 해치고 잔혹하게 해쳤던 그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치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엘람인들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공개해라 이런 말 나오죠. 엘람인과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인과 메대인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와요. 그러면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몰려왔잖아요. 그 중에 보면 엘람인과 메대인과 아라비아 쭉 나옵니다. 이 엘람과 메대가 뭡니까?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쪽에 엘람은 원래 셈족의 후손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공개해서 무너뜨렸는데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와요. 엘람인과 메대인과. 이거 보면서 여기 나오는 거야. 거기 살았던 사람들 후손 중에 누군가는 복음을 들으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 다민족들이 이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이 파수꾼은 이걸 보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고, 본 것을 보고하고 뭡니까?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서 나는 낮에도 늘 망대에 있었고 낮 밤 가리지 않고 망대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파소랭골에 있었더니, 여기 뭡니까? 24. 주야로 망대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혹독한 묵시를 보고 내가 본 것을 보고하고 자세히 들은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전달해야 돼요. 이게 파수꾼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요, 성경 말씀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이게 뭔 말이냐? 다말을 갖던 사람 이해됩니까?
이 도대체 뭐니?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구약 성경 봐도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다 나옵니다. 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말씀, 미리 주시는 그 말씀, 지금 2700년에 기록한 말씀인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또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잘 듣고 보고 전달해라. 아유,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얘기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24, 주야로 낮밤으로 망대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넘어가죠? 자,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를 의지하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야 이 가능해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내 할 일 바쁜데 뭐 망대에 가가지고 내가 24시간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서 4장 18, 19절에도 이 말씀을 주시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의 망대수를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일 수도 있고 가는 모든 현장, 여기에 24 복음의 망대, 이 24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이걸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망대를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파수꾼의 망대를 가진 자에게. 그 다음에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그럼 이 파수꾼이 이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정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이 엄습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밀려왔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엄청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묵시와 환상을 보다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니엘이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래도 말해야 돼요.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아이고 힘들면 안 가야지.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파수꾼의 여정은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가야 돼요. 괴로움이 오고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희망의 서광이 떨림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 생각합니까? 바울이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잊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복음 전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풍랑 만나 죽을 뻔하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유대인에게 잡혀가지고 5번이나 맞고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바울이 갔다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요 선교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 강성규 사님도 몽골 가면 그냥 몽골 러시아에서 가면은 거의 뭐 한 번 갈 때마다 한 5,000km 돌아야 돼요. 순회 사역 할 때는 땅이 넓으니까 나중에 차가 다 퍼질 정도로 거의 뭐 비포장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가야 돼. 누군가는 가서
거기서 또 이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애타게 거기는 교회도 없지 목사도 없지 아무도 자기한테 복음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순회사역 할 때 한번 2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한번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떠나가면 또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기도 카드 하나 주고 이거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거 기도하면서 2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또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몽골에.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와달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럼 뭐 매번 그걸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고통이 엄습하도 괴로워도 가셔야 됩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지나가는 걸 이제 봤다. 함락되었도다. 뭐가?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야. 조각한 신상들이 땅에 떨어졌도다. 이 바벨론이 우상숭배하는 이 신상이 완전 박살나는까지 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전달하였노라.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이 사실을 전달해요. 미리. 이 바벨론이 일어날 때, 아직 이 바벨론이 일어나기도 전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나라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도 멸하고 온 동네를 다 멸할 텐데, 그러나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미리 얘기하는 200년 전에. 그리고 이 바벨론을 완전 함락한 메대 또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을 때, 페르시아 그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이 키로스라고 하죠. 고레스.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해방받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런데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자기가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되고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다. 그러면 그 고레스가 200년 뒤에 그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 나오지?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보여준 거야. 그래 고레스 왕이 막 기절을 하는 거지.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 성전 건축 빨리 해라 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그 물자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이. 이러니까 이 미래 일을 지금 계속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정을 갈 때 이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놀라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의 여정은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 두마가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는 장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 언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오겠냐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 질문하는 것까지도 예언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얘기를 합니다. 아침이 오기는 오는데 밤도 또 온다. 아침이 왔는데 또 밤이 와.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완전히 그냥 막 망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거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밤이 오는데 밤이 지나가지만 아침이 오는 것 같아 또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묻고 돌아올지니라. 묻고 돌아올지니라. 자, 너는 묻고 돌아올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수꾼이 가서 이 여정을 통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오더라도요. 계속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묻고 돌아올지니라. 이 전부 다 예언으로 말씀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파수꾼이.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이 파수꾼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가쿠마도 제가 내년에는 안 가면 안 될 상황에 자꾸 오라고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도 가야 될 지금 또 가서 그 알테에서 가서 메시지 해야 돼요. 이 가는 데마다 복음 선포해야 돼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계속 보내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거기는 엄청 기다리는데 이 고통의 밤 속에 지금 그 사람들은 살고 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형편이 지금 좋아져.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산 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선포하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 그럼 파수꾼의 이정표, 하나님은 이정표를 보여주시는데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정표에 대한 눈을 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드단이라는, 드단은 그 구스의 손자, 함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에돔 족속 밑에 그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대마 땅 주민들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도피하는 자에게 떡을 주라, 이렇게 나오죠. 자, 물을 목마른 자에게, 떡을 도피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 들으면 이거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떡을 내가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 전쟁을 피해서,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다. 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다. 이게 이제 게달의 족속들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1년 내에 이 게달이 1년 내에 뭡니까? 쇠멸하리라. 영광이 쇠멸하게 될 것이다. 게달의 장막을 팔아서 그 무역하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게달이라는 자손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그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용사의 남은 소가 적으리라.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거죠.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목마른 자,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는 사, 이게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냥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재앙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인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게달의 민족에 대한, 게달 자손에 대한 예언인데,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떡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전쟁통 속에, 그러니까 그 전쟁난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복음전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의 복음전을 가는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가는 선교사 있고, 저 러시아 쪽에 가는 사람, 우리 팀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걸 갑니다. 가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물론 그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이렇게 전쟁 난 나라에게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그 후원하십시오. 조금씩 저도 이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매달 이게 10,000원씩이 나가더라고요. 그 막 애들 전쟁 난 아이들 살리는, 그 전쟁통에 고아된 아이들 살리는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북한 선교 한다고 이제 그 또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이게 모집을 하니까 신청해달라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도피하고 도망가고 쇠멸하는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는 파수꾼이에요. 갈급합니다, 참, 이 사람들. 우리 henty 가서도, 목사님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나 가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막, 또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배가 불렀고, 그 외국에 나가보면 참 영적 굶주림 속에서, 말씀 좀, 더 좀 얘기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막 부지기수로 널려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은 이 파수꾼이고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70인 제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이 복음을 전갈 70인 제자로 택하시고 파송하셨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70 제자가 70망대를 세워서 이 지교의 운동을 곳곳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청주 권역별로 이 주군이 한 70군데 지교에 일어나서 이 복음의 망대 역할을 하면은 이 재앙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7천 제자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70인 제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사야가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